하이델베르 교회입니다. 56문입니다.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이런 제목으로 강의 56문을 이어가겠습니다. 아침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세상에 존재했던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들의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주제는 무엇이 되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단언코 자신의 영혼의 구원의 문제가 될 것입니다. 자신의 영혼이 구원에 이르지 못했는데 재산을 수백억을 가지면 수천억, 수조를 가지면 뭘 하겠습니까? 자신의 영혼을 구원하지 못한 채로 한 나라의 재상이 되면 뭘 할 것이고, 정말 스타 같은 그런 인기를 누린다고 한들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죄로 인해서 영원한 지옥의 형벌 아래로 떨어질 것이냐, 아니면 예수를 구주로 믿어서 그 죄 가운데서 건지움을 받아서 영원한 구원에 이르게 될 것이냐, 이 문제 이상으로 우리에게 중요한 주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다른 사람이면 몰라도 성도가, 신자가 죄에 대해서 무지하고 죄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죄에 대한 말씀과 설교를 거부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우리는 죄에 대해서 되도록 더 선명하고 많은 깨달음을, 지식을 얻을수록에 우리는 더 경건에 이르기를 힘쓰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거룩한 동기를 얻게 되는 것이고, 신앙에 많은 유익을 얻게 됨에도 불구하고 죄에 대한 깨달음과 말씀을 거부하는 것은 신자로서 매우 어리석기 짝이 없는 신앙의 태도가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심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주 되심을 확신하게 되었을 때 우리는 모두 다 죄 사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교리의 진술 내용처럼 하나님의 공의의 요구를 만족시키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인해서 나의 모든 죄와 일평생 싸워야 될 나의 죄악된 본성까지도 하나님이 더 이상 기억하시지 않으시기로 하셨다. 기억하지 않으시기로 하셨다고 교리는 분명하게 이 부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까지 모두 그리스도께서 감당하셨다는 부동의 진리를 여러분들은 분명하게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회심 이후에 즉각적으로 우리에게 베풀어지는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모든 죄의 문제가 단번에 해결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왜 성경은 그러면 돌이켜 회개할 것을 촉구하는 말씀들이 구약과 신약에 빼곡히 기록되어 있는 것이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결코 이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성도님들의 삶의 어떤 방종과 반율법주의의 삶을 허용하고 계시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그렇게 살아도 좋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죄성을 가진 인생들도 그 죄의 본성을 거스려 살아갈 수 없음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알고 계십니다. 따라서 인생들이 죄를 범하기를 원치 아니하지만 또다시 무너지고 쓰러져서 죄를 범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 앞으로 나아와서 겸비함으로 자기의 죄를 회개하기를 원하시고 이것을 우리에게 명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단회적 회심 사건 이후에 우리가 범한 모든 죄악의 문제들에 대해서는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를 예수님이 담당하셨지만 회심 사건 이후로 범한 모든 죄의 문제들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속죄하심으로 그 죄가 다 사해진 것에 대한 효력은 개별적 회개를 통해서 그것을 적용하시기로 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참회의 기도를 드림을 통해서 계속해서 죄를 사하시는 은혜를 갱신하시고 이 은혜를 지속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회심을 해서 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책이 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당되었다고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그 회심 사건 이후로 내가 범하는 모든 자범죄에 대해서 반드시 하나님 앞에 회개가 지속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 회개가 지속된다는 걸 통해서 그에게 단회적 회심의 사건이 일어났다는 것이 증명되는 것이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회심의 사건이 분명하지 않은 사람의 삶에서 나타나는 공통점은 뭐냐? 회개가 소멸되어 있다는 거죠. 회개를 해도 1년에 한두 번 어떤 특별한 날, 특별한 강요에 의해서 그 사람은 아직 단회적 회심 사건을 통과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중요한 문제는 최초의 단회적 강력한 회심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이후 자범죄에 대한 그때그때의 회개의 의무를 성실하게 감당하지 못하게 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진정한 회심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 자신의 죄에 대해서 심히 아파하고 죄책을 느끼고 하나님 앞에 간절한 참회의 기도를 드릴 수 있게 되는 일은 코미디 같은 일이에요. 오직 진정한 회심을 경험한 신자만이 죄에 대해서 선명한 죄의식을 가지고 자신이 범죄했을 때 내가 범죄하였노라고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침상을 적시는 회개를 할 수 있는 것이고 말할 수 없는 양심과 영혼의 고통을 느끼면서 그 죄를 하나님 앞에 다루고 그 죄를 토해내려고 하는 이런 그리스도 앞으로 달려나가려고 하는 구별된 마음과 그 마음의 반응을 갖게 될 뿐이라는 겁니다. 생선을 잘못 먹으면 목에 가시가 걸립니다. 그럼 가시가 걸렸다는 걸 알아요, 몰라요? 느끼죠. 침을 삼킬 때마다 따갑습니다. 고통스럽습니다. 가시가 걸렸다는 걸 우리 몸이 알아내잖아요. 마찬가지로. 단회적 분명한 회심의 사건을 경험한 사람은 죄가 내 안에 들어와서 심히 하나님과 나 사이를 불편하게 만들고 있고 심히 지금 내 양심이 자유롭지 않다는 사실을 분명히 자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각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겸손히 무릎을 꿇고 주여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그렇게 만들고야 만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교리에서 밝히는 바와 같이 이런 우리의 죄악된 본성조차도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지 않으신다고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면 죄의 본성이 소멸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죄의 본성은 영원히 죄인 안에서 소멸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전에는 죄가 지배하던 영혼이었으나 회심을 경험하게 됨으로 인해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영혼의 주인으로 교체된 거죠. 주인이 바뀐 거예요. 다만 주인이 바뀌었어도 육의 소욕들, 죄의 세력은 여전히 우리 안에 잔존하고 있습니다.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전에도 유사한 설명을 드렸죠. 아주 공격적인 사나운 개가 있습니다. 그 개가 줄에 묶여있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온 동네를 다니면서 닥치는 대로 사람을 물어뜯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개가 굵은 쇠사슬에 묶여있으면 어떻게 돼요? 더 이상 위협의 존재가 되지 않아요. 그렇듯이 우리는 심히 부패한 죄성을 가지고 태어났고 죽을 때까지 이 죄의 본성을 사라지게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그 죄를 죽이는 은혜의 방편들 또 죄를 이기는 경건한 삶을 통해서 그 죄성을 상당 부분 약화시켜가지고 더 이상 그 죄성이 우리 영혼 안에서 활개를 치지 못하게 할 수는 있다는 거예요. 죄의 척추를 부러뜨려가지고 사람이 척추가 부러지면 어떻게 돼요? 걸어 다닐 수가 없죠. 누워만 있어야 돼요. 척추가 다시 붙을 때까지.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의 이 척추를 부러뜨려가지고 더 이상 그 죄가 지 마음대로 우리 안에서 주인인 것처럼 돌아다니지 못하게 만들 수는 있단 말이에요. 아예 죄를 싸그리 없앨 수는 없어도 그게 바로 은혜의 지배다라는 부분이죠. 청교도의 황태자라고 불리는 존 오웬은 바로 The Doctrine on Multiplication of the Sin, 이 죄 죽임의 교리를 통해서 그래서 이 죄의 문제를 낱낱이 해부해 놓고 어떻게 하면 죄를 죽이느냐, 어떻게 하면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을 하나님의 은혜로 복종시키고 다스릴 수 있느냐, 그 지도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우리에게 떠나가지 않을 이 타락한 죄악의 본성을,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기억해 주지 않겠다고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와 우리의 이 타락한 죄의 성향 자체도 기억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십시오. 히브리서 8장 12절 내가
저희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저희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시편 103편 12절 오늘 본문이죠.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다른 성경에는 우리의 등 뒤로, 하나님의 등 뒤로 우리 죄를 던져버리셨으며, 이런 기록도 나옵니다. 예를 들면 태어나면서부터 노예의 자식으로 태어나서 노예가 된 한 청년을 어느 날 그 집의 주인이 그 노예를 자신의 양자로 삼아줬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비단 옷을 입히고 그 주인의 재산의 상속자라는 인장 반지까지 끼워줍니다. 자, 여기까지가 자비로운 주인이 노예인 청년에게 베풀어 줄 수 있는 최고의 자비고 최고의 사랑입니다. 인간의 자비와 사랑은 여기까지입니다. 그가 과거에 이 친자식이 아니라 그 주인의 노예였다는 사실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 주인이 무슨 기억 상실증에 걸리지 않은 한은 그 기억은 사라지지 않아요. 너는 내 친아들이 아니라 너는 노예였는데 내가 너를 내 아들로 삼아줬다. 이 기억은 그 노예에게도 주인에게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은 그가 노예의 자식이며 과거에 노예였다는 것조차도 모두 기억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시편 32편 1절에서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죄를 가리워서 더 이상 보이지 않게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고 은혜라는 것입니다. 마귀는 그 하나님이 가리운 걸 자꾸 들춰내서 그 추하고 부끄러운 과거의 나를 자꾸 드러내죠. 너 이랬던 인간이야. 잊어버리지 마. 너같이 더러운 인생이 너까지 게 네가 무슨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너까지 게 어떻게 그런 일을, 그건 마귀가 하는 짓이지. 마귀는 계속 정죄하고 고발하고 하나님은 덮어놓은 걸 마귀는 자기 들추어내죠. 하나님은 덮어주시고 가리워주시는, 감추어주시는 거예요. 로마서 5장 20절에는 왜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고 표현하고 있는 것일까요?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의 은혜를 절절히 깨닫게 될까요?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는데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죄를 많이 지었다 적게 지었다의 문제가 본질이 아니고요.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의 은혜를 절절히 깨닫게 되느냐? 자신의 죄를 가장 진지하게 깨닫고 자신 안에 있는 죄악됨을 발견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가장 절절히 깨달아요. 그렇죠. 아무리 태산 같은 죄를 지어도 그걸 죄로 느끼지 않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에 감격할 리가 있습니까? 또 아무리 작은 죄를 지었다고는 하나 그 죄를 태산처럼 여기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헛되이하고 눈물이 없는 기도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얘기죠. 그러니까 결국은 죄에 대한 인식이 가장 선명하고 뚜렷한 사람일수록에 가장 강력한 생애적인 구속의 은혜와 그 사랑을 체험하는 감격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해마다 복음주의권에서 가장 은혜스러운 찬송 해마다 랭킹 1위가 바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곡인데 이 찬송의 작시자가 누굽니까? 존 뉴턴 아니에요? 존 뉴턴이 어떤 인생입니까? 인신매매하던 노예상이었습니다. 정말 사람으로서 사람에게 할 짓이 아닌 그런 죄를 지으면서 예수 밖에서 살았던 그가 회심을 경험하면서 그 벅찬 감격을 시로 쓴 것이 이 유명한 찬송시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죄에 대한 가장 깊은 통찰이 가장 진실된 고백과 신앙의 간증을 낳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신의 모든 죄가 용서함 받았다는 사실에 대한 생애적인 감격을 누리게 되고 이러한 체험을 통해서 영원히 나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공로로 인해서 사해졌고 나는 죄에 대해서 자유한 자가 되었다는 자기 확증에 붙들리게 되는 계기가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이렇게 분명하게 나의 모든 죄와 죄성까지도 하나님께로부터 잊혀진 바 되었다라는 사실을 확신하면서 예수를 믿고 있는 나는 그런 신자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스스로 질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죄책감에 시달리게 될 거예요. 예수께서 분명히 이 모든 죄를 사해 주셨다고 하는데도 계속 죄책감에 시달리고 정죄감에 시달리면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자유롭지 못한 죄에 얽매이고 묶여버린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뭔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노력과 공로가 있어야 하나님께로부터 사랑을 받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가장 쉽게 오해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의 의와 우리의 공로가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에 어떤 영향과 작용을 미친다고 우리는 그렇게 자꾸 생각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결코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된 것은, 우리가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된 것은 우리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살았든 뭘 했든 그거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하신 은혜로 말미암는 것이지, 뭘 어떻게 해서 더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그런 차원이 절대로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주를 기쁘시게 하면 사랑을 받고, 우리가 죄를 범하면 내침을 받고 버림을 받는 것이라고 믿었다면 이것은 여러분들이 절대로 그리스도의 칭의를 오해하시는 거예요. 잘못 이해하고 계시는 결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일방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셨고, 저항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저항할 수 없는 일방적인 은혜를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에게 주입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를 불쌍히 긍휼히 여겨주시길 원하는 우리의 탄원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찾아와 주신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찾아가시기로 작정하셨고, 우리를 그 모습 그대로, 여러분들의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기로 하신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성화에 진력하면서 죄의식을 갖되 죄책감에 시달리면서 우리 자신을 정죄하거나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을까 결코 두려워해서는 안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됨까지 아시고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자녀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크심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죄인이고 그 죄로부터 결코 노임을 받지 못하게 된다 할지라도 결코 정죄함으로 말미암아 지옥의 형벌 아래 놓이게 되는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다만 우리의 믿음이 이 구원에 이르기에 합당한 믿음이며 이러한 정죄함이 없는 은혜 아래에 있는 믿음이라는 사실은 끊임없는 성화에 진력하는 삶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쫓아가려고 하는 변함없는 거룩을 지향하는 삶으로 드러나고 증명되고 유지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포함해서 우리의 모든 죄성까지도 기억하지 않으신다는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을 이해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가장 많은 문제는 이쪽만 이야기하든지 아니면 이쪽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분리시켜버리는 거죠. 오늘도 이 교리적 혼란이 한국 교회를 뒤덮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아니다. 무슨 소리. 선행도 있어야지. 말씀을 지키고 살아야지 구원받는 거지. 이 양극화된 구원에 대한 잘못된 교리가 한국 교회를 다 성도님들의 영혼을 혼란에 빠뜨리고 방황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노예의 자식이었다고 노예의 자식이었다가 아들이 된 이 주인의 양자는 그럼 이제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다시 비단 옷을 벗고 노예의 옷을 입고 저는 비천한 노예일 뿐입니다. 저를 그냥 노예로 살아가도록 제발 나를 내버려 두십시오. 이렇게 해야 될까요? 아니면 오늘부터 주인의 아들이 됐으니 이제 주인의 돈은 다 내 돈이야 하고 아버지의 돈을 먹고 마시면서 실컷 즐기자고 아버지의 재산을 다 덜어 먹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두 가지의 모습은 모두 이제 아들이 된 자에게 바라는 아버지의 마음과는 거리가 먼 것입니다. 이제는 아버지의 아들로서 더 성실하게 아버지의 가정을 돌보고 아버지의 사업을 도와서 아버지의 기쁨을 위해서 일하는 당당한 아들로 살아가는 것이 아들이요 상속자가 된 그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똑같다는 거예요. 성화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죄에 넘어질 때마다 참된 신자는 더욱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이 영원히 이 죄성에서부터 벗어날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달으면서 더 겸손하고 겸비해지는 기회로 삼아요. 뭘? 나의 범죄를, 나의 죄를. 그리고 다시 깨어있기 위해서 더 경계하고 이러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절대로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를 용납하시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큰 사랑을 더 깊이 깨닫고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 사람이 신자예요. 그러나 거짓된 신자, 유사 그리스도인은 죄를 지을 때 이러한 거룩한 각성과 자각과는 거리가 멀게 여전히 그 죄 아래서 그 죄를 즐깁니다. 그 죄를 탐닉합니다. 계속 죄 가운데 있으면서 더 많은 죄 가운데 있어도 전혀 하나님께 돌이킴이나 진지한 회개가 없는 삶을 지속하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교회 안에 있습니다. 혹 그에게 회개가 있었다고 해도 잠깐 얼굴에 번지는 눈물 자국이 채 마르기도 전에 그 회개는 형식적인 회개, 입에 발린 회개가 되고 말고 다시 신속히 다시 죄 아래로 돌아가 버리는 삶을 계속 반복하게 될 뿐입니다. 그게 교회 안에 있는 아직 불신자의 삶이란 말입니다. 그러면서도 그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자기는 당당하게 천국에 들어간다고 큰 소리를 칩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회심을 경험한 신자와 거짓된 유사한 신앙 아래서 자신을 기만하고 있는 거짓된 신자의 차이입니다. 회심한 사람은 계속 죄로부터 벗어나서 그리스도에게로 가려고 하지만 회심하지 않은 빈 껍데기 같은 신자는 때때로 죄를 취하기도 하고 죄를 좋아하기도 하고 그 죄 밑으로 다시 기어들어가기도 하고 그 욕정을 끊어내지 못하는 그런 삶을 계속 반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의 죄성까지도 기억하지 않으시고 정죄함에서 영원히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마음대로 이제부터 죄를 지어도 상관없다. 절대로 죄책감에 시달릴 필요도 없다. 방종의 허락이 절대로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더 거룩한 삶을 위해서 힘쓰고 우리 안에 잔존하는 죄성과 싸워야 함을 의미하는 거예요. 주 앞에 설 때까지 이러한 죄와의 진지한 싸움이 없는 사람은 그래서 절대로 참된 신자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죄하고 끊임없이 싸우고 있지 않고 죄와 화해를 해버리고 나도 요만큼 할 테니까 너도 요만큼만 해줘. 그래 우리 타협하자. 이렇게 죄와 타협하는 신자는 절대로 신자가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여기까지만 죄 짓고 내가 요 정도 잘 나갈 때까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세상에서 이렇게 사는 거 이해해 주세요. 그 다음부터는 내가 한번 제대로 살아보려면 이미 그렇게 말하는 거 생각하는 것 자체가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쉬운 회개로 일관하고 전혀 자신의 죄와 죄성의 심히 부패함을 전혀 올바르게 자신 안에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 시대에 많은 교회 안에 있는 지극히 위험한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저는 보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잊어버리지 마세요. 죄에 대한 가벼운 마음과 생각만큼 위험한 게 없습니다. 에이 이 정도는 괜찮겠지. 에이 이 정도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설마. 개인이, 가정이, 교회가 만약 이렇게 죄를 죄되게 올바르게 바라보고 인식하는 날카로움과 예민함이 사라지게 되면 그게 사라지고 있는 가운데 제 아무리 거룩하고 아름다운 것을 논하고 또 그런 것을 교회가 행한다 하더라도 그들은 타락한 죄인이고 구원에서 점점 멀어져 가고 있는 사람일 뿐이에요. 다시 말하지만 구원에서 멀어진다는 얘기는 처음부터 구원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얘기죠. 그 어떤 논의와 숙고함도 죄를 발본세곤하고 죄에 대해서 깨어있음의 주제 그 이상이 될 수는 없습니다. 사람들은 자꾸 이걸 상쇄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상쇄라는 말이 뭐예요? 이렇게 서로 이렇게 높낮이를 맞춰가지고 비슷하게 만들어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긴 것도 아니고 아닌 것도 아닌 걸로 이렇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타협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양심의 가책을 덜어버리고 내가 이렇게 했으니 이 정도는
이런 식으로 이제 신앙 자체가 어떤 하나님 앞에서의 어떤 타협이 되어버리는, 날카롭지 않은 것은 신앙이 아니에요. 분명하지 않은 것은 참된 믿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마귀는 자꾸 섞는 거예요. 자꾸 섞는 거예요.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게, 저는 비빔밥을 좋아합니다만 그건 밥만 그래요. 다른 거는 섞는 거 딱 질색이에요. 커피를 먹어도 하나, 뭐 케냐 AM은 케냐 AA를 먹고, 뭐 에티오피아면 예가체프면 예가체프를 먹는, 이거저거 다 섞어서 블렌딩한 거 아주 질색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마귀는 마지막 때에 자꾸 섞으려고 그래요. 천주교와 개신교하고 섞고, 개신교하고 이슬람하고 섞고, 통합하고 합동하고 섞고, 자꾸 이렇게 섞어가지고 이 색도 아니고 저 색도 아니고 그냥 이렇게 보편적으로 모든 사람이 좋아하는, 그렇잖아요. 기호라는 게 있는데 나는 이 맛을 좋아하는데 저 사람은 이 맛을 좋아한단 말이죠. 물건을 팔아먹으려면 내가 이 물건을 파는 사람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 이 두 사람 다를 내 고객으로 만들려면 이것과 이것을 섞으면 되겠죠. 네? 그러면 모든 고객에 만족하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팔아먹겠죠. 그러나 내가 고집 있는 주인이라 난 이 한 맛만 고집해요. 그리고 난 이것만 팔아요. 그럼 이것만 좋아하는 사람만 우리 가게에 오겠죠. 그럼 매출은 떨어지겠지만 이것을 좋아하는 매니아, 우리 집에 단골이 만들어지겠죠. 저는 신앙이 꼭 그와 같은 거라고 생각해요. 교회는 복음의 분명한 색깔을 가지고 이것을 좋아하는 사람만 오십시오. 우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이 이야기만 할 겁니다. 다른 얘기를 기대하신 분은 죄송하지만 적당히 다니시다가 다른 교회로 가시는 게 좋겠다고. 물론 말은 그렇게 안 해도 그렇게 생각하도록 꾸준히 한 가지 맛만 계속 주는 거죠. 그러면 결국 그 맛을 좋아하게 되든지, 이제 이건 지겨워. 나는 원래 다른 맛을 원했는데 나는 그 맛을 쫓아가야 되겠어. 가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되겠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는 이 한 맛을 지켰다는 거죠. 우리는 이 성경을 지켰다는 거. 그거 하나로 나중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판단을 받게 되겠죠. 주님은 우리에게 이 확실함을 원하십니다. 그것이 죄를 모두 가리워 주시고 죄성을 기억지 않으시고 영원히 정죄하지 않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실 때의 하나님의 마음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든 이야기들은 여러분들이 듣고 마음의 뜻을 세우기를 촉구하는 말씀이에요. 말씀을 듣고 그 방향으로 가고자 하면 지금으로부터 그 방향으로 조금씩 더 가까워질 수 있는데, 말씀을 그렇게 듣고 반대 방향으로 가면 저축과는 더 멀어지겠죠. 그런 사람이면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하기에는 그 가능성은 점점 희박해지는 거겠죠. 그러니 방향을 정하고 넘어져도 괜찮고 쓰러져도 상관없어요. 좀 열심을 내도 감사하지만 열심을 내지 못한다 그래서 지옥에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중요한 건 그 방향으로 정했으면 끝까지 그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교리의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시고,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그리스도께서 만족시키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나의 모든 죄와 심지어 일평생 싸워가야 될 내 안에 있는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 죄악된 그 본성까지도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아주시는 걸로 하나님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오직 은혜로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선물, 결코 정죄함에 이르지 않겠다는 이것의 가치를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더 크게 보시겠다는 거예요. 이런데도 하나님을 바르게 신앙할 마음이 안 생기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